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은 본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무슨 부탁을 하곤 하면 그 부탁을 뿌리치질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 전쟁 당시 군대 이제 징집되었다가 전쟁터 두려워서 탈영하거나 이제 전쟁터 이탈하는 이런 병사들은 당시 그 엄한 군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엄한 군법이 시행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탈영했다가 잡혀온 그 병사들, 그들의 그 부모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애걸복걸하고 사정하곤 하면 그만 링컨은 그들의 그 눈물 어린 간청을 이제 면 못하고 그때 사면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전쟁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전쟁 장관이 링컨에게 화를 내면서 각하가 이렇게 자꾸 사면해주면 군령이 서질 않습니다. 군기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링컨한테 화를 내니까 이 링컨이 이제 하는 말이, 내게는 남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제 약점을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가 혼잣말처럼 속으로 이제 그가 중얼거린 말이, 내가 참 남자라서 다행이지 여자라서는 뻔했지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여자였다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자면 다 만나야 되고 뭐 이 사람 저 사귀자면 다 사귈 수도 없고, 이제 링컨이 아주 또 나름대로 조크에 대단한 또 이제 해안이 있어서 그가 이런 말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약점을 실토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아브라함, 소위 원조 아브라함의 경우도 성격이 모질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그렇게 이제 뿌리치 못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카 롯이 땅 문제 가지고 그냥 아이 그럼 네가 가져가라 하고 네가 좋은 데 차지하라고 양보했는가 하면,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바로나 아비멜렉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탐하는 것을 알고도 그는 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마지못해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 아브라함은 그게 독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 그 성격이 모진 사람은 되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그 대단한 이제 그 헌신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최고 절정에 오르는 이런 믿음의 이제 쾌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이지 알았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는 아브라함의 생에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이곳으로 어떤 최고의 어떤 승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지에 오르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절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데리고 가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세 개의 목적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이고, 이제 그 이름 이삭이라는 이 말로 세 번 연겁해서 중첩적으로 그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에 참으로 그에게 큰 기쁨과 웃음을 안겨준 것이 그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참으로 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조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떠나라는 말씀이 우리가 눈여겨볼 때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일 가라 모레 가라 하고 시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한 번이라도 그 아들을 더 안아보고, 한 번이라도 그 아들의 손을 잡아보고, 한 시간이라도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이 이제 그래도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아들을 아침 일찍 데리고 집을 떠난 모습 속에서 그의 단호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 데이트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 기도 나올 그 즈음에도 공원 같은 데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내는데, 그 시간까지 헤어지지 못해서 같이 엉겨있는 일은 같이 이제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그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오면, 첫 휴가 나올 때는 부모가 아들이 가는 모습을 못 내 이것을 이제 참 아쉬워서 때로는 정거장까지 따라오고 터미널까지 따라와서 아들 가는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사랑이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제 집을 나서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동된 대로 그때 즉각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귀한 헌신과 귀한 결단을 할 수 있음에도, 하겠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해야지 생각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에 점점 다른 구실이 생기고, 그것을 하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만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런 약점을 알았던지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롯 같은 경우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유황불로 그것이 이제 심판받게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롯을 끌어내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살려주겠다, 너는 너만은 살려야 되지만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화급한 순간에도 롯은 그곳에 지체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런 일에도 이른 아침 일찍,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귀에 싣고 간 물건들을 직접 준비합니다. 3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무 장작 쪼개는 것은 이건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건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동맹을 맺었을 때, 그때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러나 나중에 그때 이제 속였던 말은 우리가 멀리 있는 족속들인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멀리 있는 족속들과도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화를 내니까 이제 차마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못하고 대신 그들에게를 노예 삼아서 시킨 일이
장작 패는 일과 물 깁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깃는 거 장작 패고 하는 일들은 하인이 할 일인데 아브라함 몸소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도끼를 내리칠 때 나무는 산산이 이제 갈라졌다. 그러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의 가슴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같으면 마음 아프고 괴로워서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종들을 시킬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이제 직접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명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자리에서 아내 사라와 일절 한마디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이 얘기를 사라에게 털어놓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될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사라도 한 성깔 하는 여자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나이 90세 그 배 아파가며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것도 보지 못해서 아주 또 이제 독하게 저들 그 모자를 그냥 빈손으로 내쫓았던 것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 말을 했더라면은 그 자리에 나잡아지면 나 죽이고 가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건 말도 안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이러면서 그가 극구 말렸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절은 23장 2절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픔에 애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그때 있었던 일을 모리아산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 어머니한테 사라한테 얘기하니까 사라가 충격으로 쓰러졌더니 6마디 큰 소리를 지르고는 목숨을 거뒀다. 세상을 떠났다고 이런 그 이스라엘 전승에 전해지는 걸 보면 그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사라에게 이렇게 큰 충격이었다면 그 이전에 죽이려 데려간다고 했을 때 웬만한 여자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는 이제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받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는 이제 나갑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조금만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일부러 사라한테 말을 했겠죠. 그러면 사라가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짝지어 준 여자가요.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쩝니까?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는데요. 이러면서 적당히 핑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만들었을 법한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던지라 일절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람이 충동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벌일 수는 있죠. 그런데 사흘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황량한 이제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면서 숱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이제 괴롭혔을 터인데 그는 이제 조금치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의지가 얼마나 이제 분명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철저히 순종하려 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우리가 사람이 결심해도 사흘을 못 넘긴다는 말인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점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사흘 길을 다 가도록 그는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변명할 거리는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인다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러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거부 의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이방 신들 가운데 그런 신이 있다고도 합니다만은 하나님마저도 그러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제 인격의 신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륜에 벗어난 일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국왕이 그런 얼마든지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이제 변명하거나 이것을 거부할 이런 명분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역사에 없어서 성경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있지도 않은 일을 저한테 시키는단 말입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겠죠 하면서 거절할 법도 한데 이런 한마디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헤브론 광야길은 참으로 황량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노족장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황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될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러면서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놓습니다. 둘이 이제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며 또 이제 불이며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 여기 거기까지 같이 따라왔던 그 하인들 종들을 데려갔더라면 일단 산에 올라가는데도 이제 그 짐이 없으니까 편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종들을 데려가면은 한 가지 핑계가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이제 꼼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 종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그 모습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영감이 나이가 120살이 넘더니 치매 걸렸구만, 치매. 이러면서 당장 달라들어서 이제 그 손에서 칼을 뺏고 이삭을 이제 결박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이제 종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쓰리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장렬한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장면에 누군가 증인이 있어서 이걸 증명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종들이 데려가면 이놈들이 틀림없이 이걸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그는 깨끗이 제거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장면, 그때 이삭을 결박해서 단에 올라왔을 때 그 노족장 아브라함의 나이에 다 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큰 아들 이삭을 들어올릴 때 아브라함은 무척 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묶인다, 묶었다는 이제 단어가 묶어 위에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놨다고 여기에 이제 그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놨다는 것은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22장이 전체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을 온전히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귀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은 벌써 120세가량, 아들 이삭은 20세 이상 된 이제 이 나이라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거기서 뛰어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이 아버지가 그 나이 들더니 이제 완전히 노망 들었구먼 하고는 얼마든지 그는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제단에 올라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를 이제 그의 목줄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지 않은 걸 보면, 그 이삭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소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모들 가운데 물론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 사회에 우뚝 이름을 낼 수 있는 이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자녀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정말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얼마만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의 의지대로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조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마지막 왕조들의 왕조 가운데 보면, 선한 왕 밑에 선한 아들이 태어나고 악한 왕 밑에 악한 왕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어떤 경우는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자식이 태어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로서의 의지, 부모로서의 어떤 소원은 어쨌든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만은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밀려버리게 될 때 아이들이 과연 그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겠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동안 아버지로서 자기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올라 있는가? 참으로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전승에 하면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삭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알지? 이해합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아끼는 걸 알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조금치도 그는 이제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이런 대로 올라가고, 그가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없이는 참으로 불가능한 이런 일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만류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이제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 그림 가운데 보면 모리아 산정의 아브라함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이제 회화 그림들은 그림 전체에서 하나의 포커스, 하나의 어떤 주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곳을 이제 그 시선을 끌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러라도 이제 그 조금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의 어떤 화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모리아 산정의 아브라함이란 이 그림에는 세 개의 포인트가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단에 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 근육질 다 건강에 다 잘 자라있는 이 아들이 옷깃이 젖은 채 제단 위에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토록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져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주제라면, 또 하나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버릴 의지로 꽉 차 있는 아브라함의 찢겨든 그 손, 모든 힘이 실린 팔과 비장한 얼굴에 또 이제 그 그림에 또 하나의 초점이 거기 모아져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화급한 천사의 표정. 천사는 한 손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그 하나님 화급한 소리가 들릴 듯이 우리 하나님 이제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아서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천사의 그 모습이 여기에 또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유명한 이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 보신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는 알고 또 준비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결정하고 아들을 하나님 명하심에 따라 제단에 올려놓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기꺼이 희생하기를 결단한 그 아들을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됐다, 내 아들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건 내 순종이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수양을 이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장차 그 후에 이 땅에 나타날 엄청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훗날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장소로 이제 그곳에 새롭게 이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신 듯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듯 외면하신 듯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곳에서 다시 재현되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그대로 이곳 동일한 장소 이 모리아산 이곳은 훗날 이제 오마르라고 불려지는 이슬람 성전이 지금은 서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바로 갈보리 혹은 골고다로 불리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장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필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어디 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영으로 그곳에서 드려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연상하고 이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예비해 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8절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를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의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칠 이런 축복으로 이제 이 땅에 구체화되고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이름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복있다고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비치실 그 축복 구원의 귀한 이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어둡고 여러 가지가 많이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만민에게 미칠 그날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내다보고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온 만민에게 주심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천하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할 공동체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 씨라고 우리말로 보면은 이건 단수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디산단트라고 해서 S자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만 몇 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이제 암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축복을 끼쳐야 될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어떤 부동산과 많은 어떤 이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품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이제 얻게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제 하나님 비밀로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숨은 이제 그 그릇이요. 하나님께 숨겨놓은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런 그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제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짓밟힘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외형적인 교회에 있어서 이런저런 허물과 흠에 있어서 때로 교회가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코 어떤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이제 이길 자는 세상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포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한다. 이 교회는 악마의 권세가 도전하겠지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 그 축복을 준비하셨고,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그 백성을 하나님은 준비하심으로 바로 그곳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이 귀한 자산을, 이 귀한 은총을, 귀한 선물을, 귀한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끝내는 우리는 악의 세력들,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이제 그 문을 부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즉각 순종했고, 그는 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방해될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이제 아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섭리, 그 귀한 역사에 우리를 또 준비해 주셔서
이 시대에서 저 티베트를 향해서 나가도록, 저 중국과 세계 땅끝을 향해서 복음도 나가서 이 축복을 전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고 나가는 중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귀한 승리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상식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때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이성으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를 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는 중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 자신과 저희 자손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